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나나 여러분들이 택해서 살아가고 있는 길을 하나님이 잘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길을 또 이제 우리가 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이제 지키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간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간다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택한 길을 우리가 가는 길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깨닫고 간다 하는 것이 이제 두 길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택한 길로 가는 게 있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지켜서 따르는 것이 있고 이렇게 길이 나오죠. 그것이 우리의 길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로 믿음으로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길이 상식적인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길이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길로 갈 때에, 믿음으로 갈 때에 우리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길로 가서 끄트머리에 우리의 모습이, 즉 그 목표, 하나님의 그 길로 가서 하나님이 세우는 그 형상에 우리 지금의 모습과 비교하면 너무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뭔가 많이 부족하다 이거죠. 뭔가 들떨어졌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에 하나님이 연단을 우리를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연단하신다 이겁니다. 연단하실 때에 그 연단이 결국 연단을 하고 연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연단받은 결과는 아주 정금같이 나오게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길을 아느냐 이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의 길을 가야 우리가 우리 자신과 뭔가 차이점이 나오고 현격한 여러 가지 우리의 이제 이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드러나면서 연단도 이제 받게 되고 그걸 깨닫고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 복된 자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온전한 자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 안다, 한번 읽어서 안다, 이런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벗어나지 않고 그 하는 말씀을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간다. 천만에 그런 말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그건 아주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그냥 애시당초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수준에 불과한 거지. 적어도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굉장히 무겁다고 합니다. 신앙 경륜이 그래도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됐다. 아니 20년 30년 됐다. 이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끄시는 길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길도 모르면 그 모르는 자에게 연단도 필요 없어요. 아예 무관심이고 아예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그들에게 연단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갈 때에 그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 연단을 통해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세우고 뭔가 정문같이 나오게 하는 역사가 있는 거죠. 네, 오늘 그러니까 우리 말씀에 극히 상식적으로 듣지 마시라고 해요. 일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상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환난 날에 다
배도하고 말게 되어짐을 미리 예언을 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멸망길로 열심히 가고 있는 그런 많은 상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럼 멸망으로 끝나고 마는 거거든. 많이 알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게 여겨서 우리가 어쩌든지 말씀을 증거도 하고 살리고 이런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려면 먼저 깨달아야지 우리가. 온전히 바로 믿어야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를 지켜 따랐다는 말씀, 욥기서 2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이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거 다 안다. 상식적으로 다 안다. 이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니다 이겁니다. 아주 집중해서 믿음으로 여러분 속에 성령 의지해서 들으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될 거고 여러분이 은혜 받게 되고 이 말씀이 전부 여러분의 복이 될 수 있게 하실 거예요. 이제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그랬죠.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명령을 내가 그대로 듣고 돌아서지 아니했다는 것은 주님이 입으로 하시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며 순종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의 입의 말씀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이것도 여러분이 하루에 3끼 또는 2끼로 그 식사를 하잖아요. 음식을 먹죠. 그래서 육신이 힘을 얻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그 주신 말씀이 이런 음식으로 해서 육신이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귀히 여기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여기고 있다고 욥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고백하는 것이 욥만 끝나고 났으면 이걸 왜 성경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예배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져야겠죠. 우리의 대표로 욥이 고백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욥이 말한 것에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깨달아집니까? 믿어집니까? 그래서 아주 그 주님의 그 말씀을 귀히 여기는 거, 음식보다 더 귀히. 육신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고 죽잖아요. 그걸 일도 못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어야 돼. 아주 굉장히 귀한 거예요. 사람이 며칠 굶으면 죽는 거예요. 한 40일 굶고 한 80일 굶으면 죽는 거라고. 물도 못 먹고 그렇게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먹지 못하는 음식을 그것을 죽지 않고 먹고 일하려고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음식은 별거 아니다 그래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음식을 하면 죽는데 그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이것을 인하여 살지 않으면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음식보다 더 귀히 여기니까 영적으로 나는 살 수 없다. 이것을 그렇게 깨닫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말씀이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그냥 그냥 그 기독교 방송 틀어보면 나오는 말씀, 그 전단지로 전철 같은 데 나오는 말씀, 이런 말씀을 다 말하는 거냐? 그런 하는 말씀 다 유익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 오늘 주실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사야서 2장 2절 3절에 마지막 날들에 그 가장 높은 산에, 즉 주예전의 산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뭔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벌써 참
안타까운 거죠. 온 세계 기독교인 중에 정말로 시온으로부터 마지막 날들의 가장 높은 산, 죄 전의 산에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 시온에서 나오는 말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말씀을 여기서 가르치는 거라고. 그 말씀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늘 이때에 이 말씀으로만 산다, 이걸 딱 주신 거라고. 그래서 이 말씀은 간단히 단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모든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의 기록된 모든 말씀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잘 그 말씀을 쫓아 살아서 어쩌고저쩌고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이 끄트머리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받아 먹어야 산다 이거예요. 그걸 받아 먹어야 믿음을 승리한다 이거예요. 정신 차리고 좀 들으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냐, 그것이 그냥 아무 데서 나오는 말이 아니야. 강단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산들 중 가장 높은 산 꼭대기 주의 전에 산에서 나온다 이겁니다. 특별하게 나오는 거지. 특별하게. 제발 좀 깨달으세요. 멍멍하게 있지 마시고, 두루뭉실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뒤에 가장 높은 산, 주의 전의 산, 아주 꼭대기, 거기에서 나오는 마지막 날, 말세치말에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그것을, 거기서 벗어나지 아니했다. 그 말씀을 아주 귀히 여겼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단적으로 말하면 아까 얘기하려고 하다 말은 그 말씀이에요. 우선 정신 차리라고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특별하다는 걸 우선 강조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일반 말이 아니,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때에 하시는 말씀으로 이것으로 여러분이 산다 이거지. 이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승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단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고, 재림하시기 전에 큰 환란이 있다는 것이고, 환란 날에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졸지 마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를 해서 재림한 주님 맞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한마디로 단적으로 표현하면 첫째 발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라고? 첫째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첫째 발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는 것이 오늘 이때에 따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오늘날 이제 교회를 이끌고 성도를 이끌어가는 게 주의 종들 아니에요. 목사님들 아닙니까? 교회 그 담임 목사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해서 성도를 살아가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그 높은 산 거기 그 주의 전의 산에서 하시는 말씀을 과연 듣고 그 말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명령을 따라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있느냐, 이거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신학을 졸업받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고 이제 그런 중에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믿고 소망하면서 이걸 강조해서 증거를 하느냐, 우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더욱이 더 나가서 더 좋은 부활에 대해서 주의 재림 때에 있게 될 하나님 말씀, 오늘 이때 주신 말씀을 들어서 믿어서 사모하고 그것으로 목회를 하면서 그 목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의하여 진력하느냐 이거예요. 그 말씀 목회를 하느냐 이거죠. 성도들이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이때에 그렇게 하시는 그 말씀에 의하여 성도 먹고 살고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다 다니고
그리고 막판에 오신 거잖아요. 설령 안 다니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얼마든지 컴퓨터를 검색하면 얼마든지 여러분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온 세계 교회에. 누가 어떤 말하고, 어느 목사가 어떤 말, 어떤 신학 박사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죠? 근데, 우리 주설랑교회와요, 우리가 동역장인 진리총회와 대한례와, 그리고 무슨 이 대만의 강성교사님이나, 이 스리랑카의 진리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 첫째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때 하신 말씀으로 깨달아서 그대로, 이제 믿고 소망해서 달려가고 있죠. 근데 그 외의 분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근데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 전에. 그것이 그 기적이 전민족 성경신앙 박사 교육원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여기에서 전 세계에, 이제 지금은 이제 시초니까 전 세계 몇 개 안 되죠, 이제. 여튼, 외국의 기독교인들에게 바로 이 첫째 발 진리의 말씀이, 이제 이것이 집중적으로, 계속적으로 들을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예? 67명이 등록을 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했다고 봅니다. 좀 믿으세요. 구경꾼으로 그냥 구경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젊은 성령신앙 박사 교육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루어 가시는 걸 믿으시라고. 일 믿지 않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 10% 이상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믿으시라고. 믿어서 복을 받으셔야죠. 같이 함께 가야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받아야죠. 그래서 이제 소망컨대 이들이 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생명이 되어졌고 그래서 그들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세워지고 그들의 민족들에게 전 세계 전 민족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또 증거를 해서 이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것. 그리고 재림 때 신보되게 하는 도가 널리 퍼졌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 바람이면 나 혼자 복 받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바라야 되죠. 여러분 다 같이 같은 한 몸이 아니에요. 한 공동체 아닙니까? 똑같이 구경꾼이 없이 같이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같이 함께 기뻐하고 같이 함께 이제 그 하나님께 찬송 감격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이게 기적적인 것이 이제 오늘 이루어진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을 내가 그것을 귀 듣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지 아니었다는 것이 그것이 뭐냐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일반적인 말 상식적으로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오늘 다 같이 오늘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왜 따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다 같이 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서너 명 있는데 영적으로 다 이렇게 느껴져야 알 수 있어요. 참 안타깝네.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이때에 하나님 입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때에 따른 이 말씀을 우리가 음식보다 귀히 여겨야 된다예요. 여러분 생명보다 더 목숨보다 귀히 여겨야 된다예요. 이것이 너무너무도 이 말씀으로 사는 지혜종들이 별로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적을 베푸셔서 이 SBF를 세우셔서 이루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소망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소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묻어요. 세 번째,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명령 우리가 어기지 않고 따른다는 게 뭡니까? 오늘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멘을 딱 받고 믿고 사모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과 재림 전에 환란이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과 환란 날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거요. 이것을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드러내서 핵심적으로 말하면 첫째 번의 진리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다섯 번째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명령을 내가 어기지 않고 따른다. 이것이 뭡니까? 오늘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먹고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다섯 번씩이나 이렇게 했는데 또 이걸 잊어먹거나 이 말씀을 떠내려 버리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1절, 내 발이 그의 발걸음을 따랐다 이겁니다. 다 같이 내 발이 그의 발걸음을 따랐다. 내가 그의 내 발이 그의 발걸음, 내가 주님의 발걸음을 따랐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 발걸음을 따를 예정이요.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따른 거죠.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죠. 따른 거예요. 과거적으로 따른 거죠. 그 주님의 발걸음은 뭐예요? 주님이 이미 주님이 걸어오신 그 발자취예요. 주님이 이미 이루신 발걸음이라고. 그것은 주님이 초림하셔서 이루신 발걸음이고 발자취입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죠. 멜기세덱이라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튼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이죠. 그와 같은 존귀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피조물이 사람이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죠. 피조물이잖아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인자로 오신 거죠. 마리아 태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인자로 오셔서 그가 첫 마디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대속제물로 제물이 돼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인류의 모든 7, 80억의 많은 인류가 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자기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내가 죽으려고 온다고 그렇게 말한 어린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번 해보리라 그러죠. 성공해보리라 그렇게 해서 남을 위해서 죽으려고 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성년이 돼도 내가 남을 위해서 죽으려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인도 그런 사람 없다고.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첫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제물로 죽으러 오셨다 이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3년 동안 하나님 아들을 공생의 기간이 있었죠. 그죠? 공생의 기간에 뭘 하셨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믿고 영생의 삶으로 살아가게 했죠. 살리는 역사를 한 거예요.
고치고 회복시키고. 근데 귀신을 쫓아주고 병을 치료해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진리를 가르쳐주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살 수 있게 했는데 돌아오는 건 뭐예요? 환영이고 그걸 아멘으로 다 받아서 주님을 믿었습니까? 대부분의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막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고난의 연속이죠. 그렇죠? 주님의 세계는 고난에 점철된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이었어요. 그 고난의 절정에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겁니다. 이게 주님의 발걸음이에요. 이게 주님의 발자취라고. 그래서 그것은 전부 자신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고난을 받으시고 이루신 거죠. 아버지 뜻을 이루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 믿는 자 내게 또 여러분에게 미리 그 주님의 그 하시는 그 발걸음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당연히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미 주님이 걸어오셨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믿게 한 목적입니다. 믿어지죠? 이게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받으셨던 그것을 인하여 주님의 남은 고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육신에 채우는 고난을 받고 주님의 발걸음을 그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주 마땅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환란이 없다는 앞으로 있을 큰 환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줄 큰 환란을 거부합니다. 환란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을 했는데 예언했는데 그걸 딱 정면 거부를 해요. 환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재림하셔도 재림하신 후에 그의 왕국을 세워서 천년의 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말씀한 강조한 것을 전부 다 묵살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그 많은 주장들은 교회는 환란은 있긴 있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교회는 큰 환란이 있으면 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거예요. 환란을 피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대부분 많은 사람은 아예 환란이 없다고 하고 또 많은 사람은 환란이 있는데 환란을 우리는 겪지 않고 환란을 피해서 휴거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기독교인의 90% 이상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쫓기를 거부합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먼저 걸으시고 발자취로 먼저 그걸 이루신 다음에 우리에게 보여서 우리를 가게 했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국의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이렇다고 해요. 전 세계 기독교인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고난을 같이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고난의 절정과 같이 우리도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서 이렇게 고난받고 죽임당하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주님과 같이 우리 순교제물을 바쳐줘야 된다. 이렇게 믿고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한국이며 미국이며 온 세계가 동일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실상이라고. 이제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워 왔고 이제 심판이 있게 돼 있는데 우리가 어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죠. 우리는 오늘 욥이 고백한 대로 나는 그 주님의 발걸음을 그대로 따랐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죠? 그게 예수 믿는 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달리해서, 11절에 그의 길을 내가 지켜 벗어나지 아니했다 그랬죠. 그의 길을 지켜 내가 벗어나지 아니했다는 것이 여러분이 언뜻 보면 앞에 주님의 발걸음을 내가 따랐다는 거하고 같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내가 따랐다는 것은 과거적으로 주님이 초림하셔서 고난받고, 죽임당하시고 한 그 고난과 핍박을 받은 그 발걸음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주님의 가신 그 발자취 그대로 따르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그렇게 발자취를 남겨놓으신 그것을 보여준 대로 따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 길을 지켜서 계속 따르겠다는 것은, 이거는 주님은 지금 고난받지 않아요.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 중에 계시죠. 영광 받고 계세요. 주님은 지금 부활하시죠. 그 영광 받고 있는 주님이 재림하시려고 하고 있거든요. 영광 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 중에 계신 좌정하신 그분은 재림하실 때까지 그 사이에 주님이 하시는 게 있다 이겁니다. 그거 주님이 하시는 것이 그게 주님의 길이에요. 그 길을 따른다는 거죠. 이거는 현재적이면 미래적인 거예요.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거는. 그럼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이 지금 하시는 게 뭐냐? 주님의 길이 뭐냐? 이사야서 2장의 3절에서 밝히 말씀한 거예요. 주의 전에 높은 산 꼭대기에 우리가 오르기만 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리라. 주의 길을 알려주리라. 그런 주의 길을 우리가 주의 길을 가르쳐 주면 그걸 믿고 그 말씀대로 주의 길을 우리가 행하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아무렇게나 자기 멋대로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하고 가면 그게 주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늘 이때에 주님이 하시는 그 역사가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고 가시는 주님이 그 주님의 길이에요. 주님이 오늘 이때에 하시는 역사가 뭡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단적으로 딱 나와 있어요. 아주 조금 더 이해를 달 수 없습니다.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 내서 목배임 받는 자들이 순교하는 자들이죠. 이 순교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답을 하신 것이 바로 오늘 종말의 이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시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와 같이 순교할 자들, 앞으로 순교할, 환난을 순교할 자들의 수를 내가 채운다 이겁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길이 뭐예요?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예요? 순교하는 자들의 수를 지금 채우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길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희 동료 종들도 너희처럼 주님마다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런 동무 종들은 이미 앞에 있는 성도들이 순교하는 그 수를 채우는 것과 구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도 그냥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고 목회하고 그 다음에 늙어 죽는 그런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환난 날은 이마에다 딱딱 인을 딱 쳐서 권세 줘서 엄청나게 사역을 하는 14만 4천의 실제 숫자 14만 4천의 종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14만 4천 환난을 쓰실 하나님의 종들 수를 내가 채우는데 그 채우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다 이거예요. 지금이 언제? 말세 지말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면 영광 중에 계시죠? 그분이 벌떡 일어나서 재림하시죠?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시는 일이다. 이게 주님의 길이에요. 주님의 일이고. 믿으세요.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오늘 이때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깨달아야지. 그것이 주님의 길인데, 하나님의 길인데, 이거를 알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게 온 세계 기독교인들의
주의 종들의 행태란 말이에요. 예? 무슨 정치 얘기나 하고 무슨 뭐 경제 사회적인 복지 얘기나 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관심을 둬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의 길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주님의 길에 우리가 그대로 지켜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님의 길이 뭐냐? 오늘 이때에 주님이 하시는 그 역사가 주님의 길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순교자를 뽑고 환난의 종들을 뽑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찌하든지 앞으로 환난 날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순교자가 될 그 수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굉장히 사모를 해야 돼요. 예. 빨리빨리 들어가도록 사모를 해야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더 나가서 더 높은 신앙의 수준으로 올라서기를 열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주의 길을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예? 주의 발걸음을 쫓아간 것은 뭐요? 이미 그리스도가 초림하셔서 고난받은 핍받고 고난받은 그 길을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주의 길을 따르는 건 뭐요? 앞으로 재림하실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라고. 그 현재적이고 미래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과거적인 게 아니에요. 주의 발걸음을 따르는 건 과거적인 하신 일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 따르는 것이고, 주의 길을 우리가 지켜가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일과 그가 가시는 길을 우리가 믿고 같이 함께 따르는 거예요. 잘 깨달아집니까? 이제 이렇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주의 길을 이제 주님이 오늘 이때 하시는 역사를 깨닫고 오늘 이때 하시는 말씀을 믿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말씀 믿음으로 깨달은 대로 주님의 길로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가는 자가 되는 거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자신이 주님의 길로 가면은 주님의 길에 끄트머리 당도되는 목적지에 우리의 모습에 우리 형상, 우리 목표가 어찌 돼야 되겠어요? 그건 주님이 온전하게 완전 무결하게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분량에까지 찰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님의 길을 믿고 이렇게 깨닫고 따른다고 해도 너무도 지금 우리의 이제 상황과 우리 모습과 주님이 원하는 그 목표, 그의 형상에는 주님이 원하는 형상에는 너무도 차이가 크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주님은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뭐가 문제가 되냐, 우리에게? 우리가 뭐가 문제되냐면 육적인 것의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영이고 육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그 형상과 그 목표는 우리가 육에 속한 것들이 이것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육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 이런 것들이 이것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자기의 소유의 미련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주님 한 분으로 그냥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것으로 만족해서 그대로 복된 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도 많은 거 육적인 것이 자기 생각이 너무도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헤매고 살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착착 자기 속에 꽉꽉 들이차서 말씀의 인격으로 말씀의 속으로 말씀의 마음으로 이렇게 일치돼서 즉 예수님의 것과 같이 이렇게 되져야 되잖아요. 바뀌어져야 되죠?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안 바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연단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길, 믿음으로 주님의 길로 깨닫고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이 되줘야 되잖아요. 복된 우리의 모습이 되줘야 되죠. 그걸 위해서 연단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깎으시는 거예요. 부셔뜨리는 거지. 우리를 부셔뜨리는 거예요. 육적이 잘못된 걸 부셔뜨리는 거죠. 깎아내는 거죠. 예. 그걸 깎고 부서뜨리는데 깎아도 깎아지는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계속 깎는 거지. 부서질 것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부서뜨리는 거예요. 부시고 또 부시고 또 부시고 또 부시고 계속 깎고 또 깎고 또 깎고 계속 깎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깎아서 더 깎일 것이 없이 딱 되면 이게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더 깎일 것이 없는 겁니다. 부서질 것이 없는 거예요. 불순물과 찌꺼기가 가득했던 우리가 불순물, 찌꺼기, 육적인 이런 부분에 전부 이게 깎이고 부서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석같이 다이아몬드같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정금같이 나오는 것도 이게 불순물, 찌꺼기 없는 순도 100%의 금을 정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지게 하는 거예요. 여튼 연단을 통해서 불같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스트레스는 고통이 따르겠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리의 사랑을 녹아치면은 자기를 몸을 초계같이 주님을 위해서 아주 바쳐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연단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될 수는 없는 거지. 연단이라는 것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20년도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30년도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7년도 필요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또 그 연단의 그 방법도 여러 가지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여하튼 안 깎여지는 거, 깎여져야 되는 것들, 그런 거 다 부셔지고 깎아내야 보석이 바로 그겁니다. 다이아몬드가 그거예요. 기계로 더 깎아지지 않냐는 부분이 다이아몬드거든요. 예? 그 깎여지는 거, 부서지는 거, 불순물이거든. 순도 금의 100%가 아닌 뭐가 끼어있는 것은 찌꺼기, 불순물이거든요. 그것을 전부 그냥 용광로에서 그냥 다 없애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의 불, 진리의 사랑의 불로 다 녹여버리는 거거든. 근데 그게 참, 이제, 그게 참 쓰디쓰고 굉장히 그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죠. 여튼 오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길이 어떤 길이고 하나님은 오늘 이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명령이 뭐다 하는 거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차이가 있는 것을 어떻게 다룬다는 것도 아셨죠?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깨달은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인도를 받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지켜 따르겠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입의 말씀을 모든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겨서 그 말씀을 살겠나이다 하는 고백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시고 이제 결국 주님은 우리를 주의 길로 그대로 끝까지 잘 가게 하시며 정금같이 연단시켜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저희를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깨달은 대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에 오늘 주의 길을 알고 그 주의 길을 지켜 끝까지 달려 승리하기를 삼는 모든 주의 사랑 것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